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찬바람이 벌써 불어오고 있네요.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때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있고, 그리고 독감이 또 이제 스물스물 고개를 들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임을 잊지 말고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만 따뜻하게 외투 챙겨 입고 건강을 조심하면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고3 친구들 건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단계예요. 우리 친구들 PC방 가고 싶어도 조금 참고 노래방 가고 싶어도 조금 참읍시다. 오늘 이 참는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전사님 홀로 읽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시작할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신강 끄며 살기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9년째 자살이라고 합니다. 성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4명 중에 1명꼴이고 하루 평균 1.5명의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만족과도 연결이 되는데 2015년 OECD 국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년 2명 중에 1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 진학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되어집니다. 이러한 염려의 짐들을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상세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70인을 말하는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에 말씀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가까이 있는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먹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도 능력의 주님을 따르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었지만 가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더라면 이처럼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우리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단순히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그 몸을 가리를 옷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춥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지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갓난아이의 믿음이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먼저 주목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손을 저어서 멀리 가게 하였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열심히 먹이를 먹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까마귀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까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새 중에 봄이 오면 날아오는 새 제비가 있습니다. 이 제비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곤충을 잡아먹이는지 아십니까? 네, 적어도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100번 이상 먹이를 잡아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3주간 곤충을 잡아먹이면 어느 정도 새끼 제비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비 한 쌍이 열심히 새끼 제비를 키우려고 먹이를 날아다니는데 3주간의 그 먹이를 날리는 횟수가 2100번이나 곤충을 잡아다가 먹인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상의 제비가 이 한 쌍만 있을까요?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상에는 조류가 1000억 마리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이를 구하며 살아갈까요? 그들이 우리 인간들처럼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으면서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을 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십니다. 이와 우리는 이 새와 같이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이 새조차도 기르시는데 택한 백성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들을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새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키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2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이 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헬라키아
한자는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신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자라는 자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단위는 규빗을 뜻하기도 한데요. 이 단위는 길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문자 그대로 의미를 키를 조금 더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아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키를 예로 드셨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이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하거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백합화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유대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누린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였든지 영광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그가 누렸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꽃을 피워도 내일 시들어서 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백합화도 아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입히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러할 연입니다. 따라서 자연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세계조차도 친히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들의 백합화가 알아서 피고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토록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고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는 나누다, 찢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와 마음의 뜻을 갖고 있는 누스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염려를 하면요,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꼭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매주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보다 멋진 비전의 날개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믿음을 회복하는 일, 그것 하나입니다. 우린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쪼개어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쪼개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가득한 그 하나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꿈과 비전을 펼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한마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엄습했던 염려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의 날개를 펴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한마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한 주 동안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려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오늘 이 하루는 평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는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찬양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함이 가득한 한 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찬양을 드릴 때 릴렉스하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요.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안녕.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Let's go.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수 없네